네, 엊그제 집회하다 남은 자료 분명히 한 것 같을 거다 싶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자료해드리는 자료는 2번 자료의 남은 부분인데 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남은 자료 1시간 하고 오늘 새 자료 3번 자료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즉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과 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건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 40절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를 한 그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옳은 행실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강조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라는 말씀과 믿음이라는 말씀이 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해야 한다. 은혜를 이렇게 베푼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란 영접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은혜는 부어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그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도 그 처음에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거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배반하면 그 받았던 구원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들은 어느 성에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항상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였습니다.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주장하고 왕노릇하며 사망에 잡히게 하고 그리스도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혼을 주장하여 그분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십니다. 죄는 육체를 통해서 사망으로 역사하고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는 영 안에서 은혜로 역사한다, 왕노릇한다, 또 주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를 소멸하고 사망 권세를 패하시도록 항상 깨어 은혜에 의지하는 경건 연습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그리스도 율법이 구속하신 속사람의 새로운 인격이 되도록 인이 쳐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길들여졌구만 습관이 됐구만 그런 거 인쳐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누구라도 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외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아니 되며 종교 지도자의 율법적인 꾸중이나 지적질, 비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타고난 인간들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기는 좀 쉽지가 않고, 뭐 그래 예수님 말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말로 하자면 지적질한다는 말이죠. 인간들은 남의 흠결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해. 하여튼 그 습관이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옛사람이라는 뜻이거든. 남의 어떤 흠결이 보여져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딱 속에서 오르면 나에게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거울로 저 지체를 저렇게 저런 생각과 말과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나의 눈에 딱 띄게 만드셨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나부터도 남 지적질하는 것은 고소해.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없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날마다 지적질하면 아내가 바꿔줄 것 같으면 절대 안 바꿔줍니다. 속으로 한번 하면 한번 보자 이제 이러는 것이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찬밥에다가 김치도 혀 터진 거 한 딱 먹고 먹을란 먹고 말란 말고 이제 이러면 자기만 답답한 거지 뭐. 이게 그런 거 보고 솔직하게 나 이렇게 당신 지적질하는 게 화가 난다라고 말도 않고 은근히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 사람들은 그게 옛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지 그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지적질을 당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너 하고픈 대로 해라고 그냥 놔둬버렸다. 그건 나는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뜻이고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적질을 많이 당하는 게 참 유익하죠. 그런데 주님께 지적질 당하는 것은 거부하고 자기가 남 지적질하는 것만을 그 좋아하는 거, 이거는 그게 아직 옛사람 육신에 있는 죄인의 그 관습, 굳어진 육적 자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책망하시고,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는 건 지적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 보고 내가 가서 아주머니 왜 이래요 저래요 하면은 그 아주머니 당신 미쳤어 이러지 지적질을 받지는 않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뭔가 관계성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적을 아주 이제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적질은 아내가 남편 지적질을 참 잘하지. 남편의 약점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어디는 어떤 바늘로 찔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 아무데나 대바늘 갖다 찔르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적당한 자리를 딱딱 찾아서 혈맥을 잘 아는 사람이지, 침 잘 놓을 줄 아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남편은 둔하기 때문에 아내가 뭐 해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말을 해도 사람 들을 사람도 아니니까 포기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적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아내는 이제 열불 터지는 거지 뭐. 남편이라고 말 한마디도 않고 이렇게 뭔가 좀 이게 좀 뭐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대화라고 한 번이나 한다는 것이 지적질이나 하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뭐 그러면은 못 사는 거지 뭐 그거. 그러면
먼저 지적질을 하려면 당신 이런 거 참 잘했네, 또 뭐 음식이라도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게 잘 먹었네, 뭐 아이들 이렇게 해서 길러준 거 당신 수고가 많았어, 뭐 이렇게 한두 마디 해주고 나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앞에 할 말은 다 생략하고 뒤에 할 말만 그냥 막 해대버리면은 뭐 도장직으로 가야지 뭐.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많은 성경 그 구절들이 무슨 뜻인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 이제 결국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뭐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고백을 자연히 하게 되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그 백성을 간섭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지적질하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죠. 칭찬은 잘 안 해줘. 구약의 하나님은 뭐 이거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놈 이리 와봐 하고서는 막 지적질만 하고, 이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구약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남을 무조건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꿔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인 거죠. 그게 아니죠. 오히려 분심을 마음에 다 감춰놔두고,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는 이제 밥도 따뜻한 밥 안 주고, 식은 밥 어디가 있었나? 딱 떠올라 또 그때는. 그래, 어디, 식은 밥 한 덩어리 딱 하고, 김치도 오래 묵혀놔뒀던 거, 쉬었다, 자기도 안 먹는 거, 그거 딱 하나 주고, 먹을란 먹고, 말란 말고, 알아서 해라, 이제.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 이제 뭐, 자기만 손해지 뭐. 이것이 죄인들의 생활입니까? 그게 인이 쳐져서 그래. 마귀의 그 습성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남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적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서 이제 빛비춤을 받는다. 그런데 빛 가운데에 나가서 자기의 어떠함을 먼저 보고, 어떤 이제 상대방 누군가 지적질하고 싶은 것이 떠오를 때, 그것이 보일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 그게 여기까지 딱 올라오기 전에 빨리 이거 딱 가라앉혀버리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자꾸 이걸 훈련하다 보면 습관 이쪽으로 길이 들여지거든. 그런데 이 말을 뭔 말인지 도무지 그냥 뭐 좋은 말 하시는만 이런 식으로만 듣고 넘어가 버리면 본인은 구원이 절대 안 되는 거죠. 남을 지적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지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주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증거다는 거죠. 먼 사람을 지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성령의 은혜로 참 제자들의 영에 빛을 비추심으로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지적질은 이거죠.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꾸중해가지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지적질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덮어줘가면서도 지적질할 것은 다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하나님이죠. 지적만 하는 하나님보다는 지적질도 해가면서 그것을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그런 거 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은혜가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로 왕노릇을 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지를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이 은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내가 다스림을
습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내가 은혜로 생명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런 표현은 욥기에서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로 너무도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아무리 전부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말씀으로. 구약시대라는 게, 율법이라는 건 전부 말씀 가지고서 사람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했으나 욥은 오히려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들을 대적하고 대들었다. 욥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지적질 하려고 하면 저 말 말고 또 대적할 말을 딱 속에서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말 끝나자마자 또는 말 끝나기도 전에 딱 가서 쳐버리는 거거든.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야, 서로가 이제. 그래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욥을 아무리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했으나 욥은 오히려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들을 대적하고 대들었으며 자신의 이론으로 친구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꼭 이래요. 아내가 남편의 입을 막죠. 아내는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입을 줬어. 남편에게는 주먹을 줬는데, 주먹은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입이야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입이 이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두 번, 이제 여러 번 아내와 뭔가가 해서 부딪혔을 때, 아, 저 입은 내가 절대 당할 수 없구나. 저 입을 만약에 내가 이긴다면 도장 찍으러 가는 수밖에 없는데, 도장까지 찍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한면에서는 자식같이 낳아서 길러서 해준 자기 그런 그 공이 있고 한 사람이니까 그 자기 자격을 이제 뒷배를 믿고서 저러는 건데, 그게 만약에 자식도 못 낳고 그랬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 근데 그리고 이제 자식도 없고 뭐 그러면 뭐 아이고 도장 찍고 그냥 끝내자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거 끝내지 못하게 하려고 딱 끈앞을 딱 놔둬가지고서는 함부로 도장찍으로 못 가게 다 만들어버리거든. 예. 그 입을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이게 무력의 힘으로는 저 입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남편은 다 알기 때문에 아예 말을 이제 안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왜 말을 안 냐. 근데 말을 하면은 부대끼니까 아예 말을 안 넣는 거지, 뭐,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인생사에서도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남을 지적질하는 것만 좋아하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님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이 또 그거 다 외워도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제 10장 11절로 2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는 언제든지랑 굉장히 중요하죠. 1년에는 7절기가 지나가고 또 매 안식일이라는 것이 7일마다 한 번씩 지나가고, 매년제라고 한 정월 초하룻날 제사 드리는 그거 지나가고, 월삭이라고는 매달 그 초하룻날, 매월 초하룻날 이게 지나가고, 이 히브리인들은 제사 지내도 아무것도 못해. 이놈의 거. 제월이 생각날 때마다 제사해야 되고, 안식일인 날마다 가서 제사해야 되고, 일곱 절기니까 제사해야 되고, 월삭 됐으니까 초하룻날은 뭐 꼭 성전에 제사해야 되니까, 또 매년제 이건 이제 정월 초하룻날에 이제 그러니까 또 가서, 그러다 보면 뭐 제사 지내는 것이 반도 넘지, 이제 1년에 보면. 이게 이제 셈족의 특징인데, 그렇게 제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제사가 효력이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제사를 계속하게 한다는 뜻은 나의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서 없는 걸로 딱 덮어버렸다라는 확증이 없으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으려면 구원파 요코고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랬었지만, 구원파에 가서 21서 1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자세히 잡고 들어야 돼. 이 한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결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네가 믿어라. 그럼 너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 핵심이거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단번에 완성한 제사가 아니니까 계속 돌아오는 그 규정대로 그 날짜만 되면 그 제사를 반복해야 되거든. 그것이 습관화됐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뜻이냐?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간에 등 어쨌든 가까운 순서대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남겨놔두고 그냥 끝까지 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아무리 끝까지 갔다 하는 말은 아유 그 어제 그 뭐 한 거 그래 그거 잘못했어.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분이 아이 나 그래? 아이 그거 잘못했어. 자꾸 잃어버리는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 사람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기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죄가를 단번에 다 사면받은 사실이 믿어진 어떤 기점이 딱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받으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진보,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어떤 기점이라는 것의 확실한 그 기점이 없이 옛날 하던 버러쟁이를 가지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지고 찬송가 참 잘 불러 기도도 얼마나 그 말로 들어보면 아주 유창한 말로 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교인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사람일 수가. 그 사람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처음 믿을 때 확실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져 가지고 마음에 그게 인이 딱 쳐져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기점을 딱 넘어간 다음부터는 지적질을 하나님께 당하면은 빛이 나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이거든.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기 마련인 거니까. 이거 보고 이제 구원을 이룬다. 그래. 처음에 어떤 기점이라는 말은 구원을 얻은 상태다. 이게 값없이 이제 속죄 제사가 완료된 상태다. 그 다음부터 속건 제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이제 성경에 계속 여기저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이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죠. 단번의 속죄가 믿어진 이후에는 예수님 원수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둠의 권세자인 악령들을 말하는 건데, 더러운 악기들을 말하는 건데, 그 악기들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주님의 발 앞에 밟힌다라는 말은 주님은 뱀을 밟고 뱀은 주님의 그 발뒤꿈치를 물고 이제 이런 관계인데,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든 성분들이 완전히 복종될 때까지 주님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믿은 성도들,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사셀의 시험을 당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은
약속의 그 기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의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이 쉬운 게 아니죠. 첫 번째 어떤 기점을 지나는 것도 이건 중요한 문제. 이건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믿어야 되니까, 믿어졌어야 되니까 이 기점을 지난 이후에 남은 인생은, 그러니까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치료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된 이후에 7일 동안은 결례를 계속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7일 동안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저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지난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범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난날 내가 저질렀던 모든 그 죄악된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걸 재판해서 심판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너 지난날의 범죄는 네가 지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네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네가 마귀 신을 떠나서 참신인 나에게로 네가 돌아온 이상은,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 받아주는 거나 같은 이치죠. 돌아온 이상은 네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없는 걸 한다, 덮어놓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이게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으신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하늘이 정한 대로 되어졌는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결심이나 그 이제 육체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행위,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서 때가 모여서 지난 날 저지른 모든 그 많은 죄과 범과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무조건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제 우리 줌집회 때 어떻게 그 질문 내용이 뭔가 자세히 몰랐지만 어쨌든 물침례, 그 다음에 정결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약의 정결례라는 것은 피를 뿌리는 예법과 그 흐르는 물, 생수를 뿌리는 예법과 재를 뿌리는 예법이 세 가지가 이제 주류인데, 이것은 다 모형인 것이죠. 이 말은 예수께서 무죄하신 예수께서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인데, 대속물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영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료해 놓으시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거는 죄에 대한 값을 당연히 물어서 죄값을 받아내고 나서 용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사람도 의롭다 해주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속물을,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피를 흘려줄 어떤 대속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가 이제 피를 흘렸다는 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이 말인데, 죽임당했다 이 말인데, 그 대속물이 육신의 생명의 형벌, 심판을 대신 받아준 것을 근거로 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나 고안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루시고 사람도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두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사람 같으면은 내가 죄를 저지르면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나 갚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가면서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묘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나서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또 의롭다. 너는 네가 저지른 지난 날의 모든 죄값은 예수의 형벌상함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네 죄 빚을 내가 다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의를 이루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대속제사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 둘째 휘장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연다는 것은 신약의 복음으로 적용을 하자면 처음에 복음을 믿은 사람이 그 신앙이 청년 이상으로 자란 후에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을 이제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믿은 사람이라는 것의 확증의 표시다 이것이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 이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영이 거듭났어도 그 다음에 육적 자아가 완전히 제거되는 데는 그 영적 생명이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자란 다음에 이제 영적 할례를 받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딱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을 보는 관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모든 게 딱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사람 편이 더 많았다가 하나님 편과 사람 편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딱 사람이 기울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둘째 강, 요단강을 건넌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는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냥 마귀가 그 사람을 손대려고 해도 이 사람은 복음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부터는 마귀가 정죄를 하려고 해도 마귀가 난 너구나 이제 끝났어. 이제 상대를 안 해버리니까 상대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지난 날은 천연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늘 넘어뜨리고 정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넘어지지도 않지만 만약에 넘어져도 마귀 참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이제는 없으니까 마귀와 관계가 딱 끝났는데 신이 바꿔졌는데 구원하시는 신께로 내가 돌아왔으니까 참소하고 정죄하는 신을 이제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그럼 이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으니까 참마음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 어린아이 믿음이 있으니까 장성한 자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것은 장성한 둘째 휘장이 위로 아래로 찢어져서 즉 육적 자아가 완전히 제거된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이니까 죽음의 세계에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나를 계속 지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거 계속 속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자에게. 사실은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제는 어둠의 하나님, 거짓빛, 그 광명의 천사, 가장된 천사장 그 소나기를 딱 벗어나서 참빛이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마귀가 끝까지 따라와서 붙잡아요. 붙잡히지도 않지만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는 증거할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못 당하겠으면 주님께서 대신 내 대신 변해 주시라고 나 베낄 거니까 너하고는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세상에서도 뭔가 누가 억울하게 나를 했을 때 내가 판사 앞에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저쪽 상대방은 말 잘하는 변호사를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법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법조문 딱딱 대가면서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한 것이 돼버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돼버리고 이제 이게 속세에서는 유전 무죄 유죄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이길성 싶어서 했는데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율법에서도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지에서 나가야지. 아유, 그러니까 저거 몇 명 되지도 않는 대가인 놈과 내가 칼met자를 이렇게 흔들어내면 저것들 다 풍락격으로 쓰러져야지. 그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개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신을 의지하지만 나는 나를 지켜줄 신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마귀를 상대하면 무슨 재주를 이깁니까 그게.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아도 판사 앞에 가면은 변호사를 나는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기술껏 해가지고 말장난을 잘하는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되고 나한테 해코지 않는 저놈이 잘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재판인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고하고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사자들은 돈 받고 변호를 하지만 예수님은 무료 변론, 무료. 세상 나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무료로 변호를 받을 자격이 다 있다고 보면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날짜만 가면 월급 나오는 사람인데 그냥 막 애써서 해주려고는 않죠.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이게 국선 변호인 돼가지고는 전문가 돈 많이 받는 변호사들을 여러 사람 마냥 각 분야별로 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한 여러 명 된 사람한테는 나는 절대로 못 이겨. 내가 잘한 것만 가지고 하면 판사가 옳소 당신이 잘했어 해줄 것 같으니 그건 내 생각이고 법 조문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의 이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칙을 내가 잊어먹으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가 선한 것 같아도 원수가 오히려 선한 행위를 했고 의로운 행위를 한 거고 나는 불선하고 불의한 짓을 한 걸로 판결이 그렇게 날 수가 100%가 그래.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 오죽하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찢길 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던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여자의 피 남편 율법 남편인 할례법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연인들의 처녀성인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내가 잘한 것 같으니까 막
분해서 막 재판에 지면 씩씩대죠. 씩씩대봤자 자기만 손해지건 소용없는 짓이요. 그렇다고 재판이 뒤집어지지는 않으니까. 있는 자는 못 당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그런데 그 원수보다도 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딱딱 가서 원수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재판에서는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기는 생명이시다. 이기는 분이다. 또 이김을 주시는 분이고, 자, 사내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율법 정전에 데리가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율법적인 종교 의례지만 성숙한 처녀가 혼인하면 남편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여자의 할례는 성도들이 확실한 복음을 믿은 사실을 확증하는 영적 할례를 상징하며 둘째 휘장이라는 건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이 심판받은 사실이 확증이 돼야 된다. 갈라져 찢어졌다 이러는데 이게 확증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래에서 찢는 것이 아니고 쭉 율법 행위로 둘째 휘장을 찢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막 결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위에서 하는 건 자연스럽고 그게 은혜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영적 할례이고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길이 열린 것으로 상징된 대속죄일의 율법을 실현합니다. 이것은 믿었을 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로 지난 범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생명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사람이 지어낸 교리를 다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는 없죠. 없는 것은 뻔해요. 그래도 그런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제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권세이기 때문에 그걸로 오히려 재판을 세상에서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교리가 이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이단자고 그 사람들이 이단자로 몰리지는 않거든. 그 사람들은 정단이고 나만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럼 억울하다고 씩씩거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씩씩거려서 될 일이요. 그게.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해도 주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사람이 무조건 사람이 혼자 주님의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선과 그분 자신의 생명을 힘입지 않고 사람이 뭔가를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나는 아무리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한 것을 100번 싸우면 100번 당하게 돼 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제 그만해요. 사단의 미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따라 행한 죄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갈 때 다른 불로 분향하거나 다른 불로 분향한다라는 것은 율법 종교인들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열심이잖아. 불같은 열성을 내서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강대 땅에서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결사심을 하고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막 이제 이걸 강조하면 그게 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무언 예배 날마다 불러대고 그 빈손 들고 만대고 막 돈 갖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그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요.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만 이단되고 주인은 정당이 돼버리니까 그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거든. 그게 마귀를 힘입어서 하는 자들이 이기니까. 문제는 우리는 주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판을 그분이 대신 변호해 주셔서 재판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과 생명길, 즉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좁고 협착한, 그걸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넓고 큰 길, 넓은 문, 큰 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 재판을 해보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늘 이기지, 좁고 협착한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그들을 내가 대항을 하면 내가 그들을 무슨 재주로 이기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최종 재판을 할 때는 주님께 의지해서 좁고 협착한 문을 가신 주님이 가신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법칙이죠. 이제 16장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랬는데 여기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죄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론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마당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이건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하루만 이게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론 반차의 대사제 직분은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이렇게 들어주고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갔었지. 그 이제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지금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시간이 큰일 났네. 오늘 자, 뭐 시간이 지났으면 다음에 이 자료 가지고 뭐 또 해야지 뭐. 일단 저 시간 마칩니다.